요즘 저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에 둔감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에요. 민감할 때 민감할 수 있도록, 또 민감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는 민감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기능적인 신체 상태와 정신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될까봐 굉장히 두렵기 때문입니다. 좀 둔감해도 괜찮은 일에 엄청 예민하고, 반대로 예민해야 할 것에는 둔감한 미련한 목회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 시대가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생각하기 싫은 가슴 아픈 죄악들이 상상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영적 지도자도 깨어있기가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죄악의 물결에 휩싸여 떠내려갈 것 같은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목회자가 악한 일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해지고 둔감해지면 상처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새벽 기도하는데 문득 들었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악한 짓을 해서 상처를 주겠습니까? 혹시 상처받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목회하는데요. 그런데도 혹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지고 둔감해지면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될 수가 있겠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성도들은 지금 너무 급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교회 나오기조차도 싫고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둔감함이 상처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별것 아닌 것에는 둔감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나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많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는 둔감하게 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준 이 아름다운 이 명성교회에 포크레인으로 첫 삽을 뜰 때, 그리고 첫 H빔 기둥을 네 군데 박을 때 감격과 그때의 마음의 각오와 그 열심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솟아오르게 대단했습니다. 이 새 예배당에서 내가 열심히 죽도록 이 육신이 진토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 각오, 그 도전 대단했죠. 그런데 6년이 흐른 지금의 제 모습을 돌아다보면 그런 게 많이 사라지고 참 부끄러워요. 제 자신을 보기에. 초창기의 그 정신은 손에 움켜쥐었던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언제 빠져나간지 서로로 다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난 3주간의 휴가 기간 동안에 몇 나라와 많은 인종들을 보면서 갑자기 제 스스로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4장에 나타난 영적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클로즈업돼서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엘리 제사장 같이 될까봐 두려운 생각이 활칵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 그랬어요. 매우 늙었더라. 성경에 기록될 당시 구약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몇 살인가 하면 98세. 그때에도 장수했죠. 네.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러니까 2장 22절에서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늙고 초라하고 무디기가 그지없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고 자꾸 눕고 싶고 만사가 귀찮아하는 모습입니다. 엘리에 대한 이 기록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해진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둔감한 엘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몸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만신이 아프고 자꾸 눕고 싶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만큼은 주님 앞에서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새로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는 늙은 나이만큼이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송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엘리의 이런 모습 앞에 저는 늘 심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나는 그렇게 우둔한 영적인 우둔한 어리석은 둔감한 목회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을 참 좋아하고 부르기도 참 좋아합니다. 찬송에서 주로 많은 은혜와 영감을 얻고 찬송에서 회복을 맛보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도 마찬가지로 치유를 경험하고 가죠. 그런데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기도 대신에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그 찬송 93장 찬송입니다. 93장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냥 기도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찬송으로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재중에 빠지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2절이 1절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1절 그 은혜를 간구하면 재중에 빠지리 찬송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뭔 말인지 잘 감이 안 갑니까? 우습잖아요. 이 혼돈이 돼. 1절, 2절이 가사가 혼돈이 돼가지고 그 은혜를 간구하면 재중에 빠지리 이렇게 찬송을 읽으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놀라면서 혼자 웃었어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무심코 부른 찬송이 1절, 2절이 혼돈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혼자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귀한 교훈을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기억력도 혼미해지고 영혼이 우둔해지면 1절, 2절 가사가 오락가락해서 어처구니 없는 혼돈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에 큰 교훈과 함께 회개와 각성을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정확하게 잘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우둔한 영적 상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래서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아픔, 고통, 절망적인 고통, 아픈 병, 절망적인 병이 걸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픔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즉 자신 앞에 당도한 고난의 문제 그리고 병마의 고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난과 병마로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정말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믿음을 북돋워주는 일에 둔감하지 아니하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병마와 또 다른 사업의 문제, 또 다른 가정의 문제, 또 다른 자녀의 문제로 고통의 깊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절망을 뛰어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망 같은 일들을 뛰어넘어 가도록 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병든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인간에게 이 불치병이 만약에 걸렸다면 이만큼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병은 감기 정도의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기 이거는 병이라고 취급 안 하잖아요. 여기에 병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을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병든 자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그 절망감에 빠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병에서 낫게 하시고 병에서 노임을 얻어서 생명을 구출해 주신다는 것과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고난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어서 형통의 길로 걸어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깊은 고난의 문제와 심각한 질병의 문제로 절망할 때 그 절망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행복으로,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사무엘상 4장에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4,000명이 몰살합니다. 4,000명이 그냥 블레셋 군인 앞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요. 패배의 선잔을 마시게 됩니다. 망년자실한 상태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전쟁에 패배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언약궤, 곧 법궤라고도 하는 이 궤를 가지고 가지 아니해서 패배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다시 2차 전쟁을 나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큰 패배였습니다. 이번에는 군사 3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3만 명.
1차에 4천 명, 2차에 3만 명, 3만 4천 명이 이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멸을 당하게 되고, 이제 2차 전쟁 때 가져간 벗개마저도 뺏겨버립니다. 벗개마저도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 쓰러졌는데, 쓰러질 때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바로 이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를 빼앗기고 그의 시아버지가 죽고 그의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을 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완전히 기절해서 땅에 퍽석 주저앉고,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의 배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아팠다라고 말합니다. 유산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예정일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기의 생명에 지장이 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릅니다. 이가봇, 이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군인들 3만 4천 명이 몰살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하고, 자기의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의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곳에 실패와 패배와 빼앗김과 죽음, 그 절망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사 3만 4천 명이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벗개조차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마저 떠나버린 절망적인 행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 해법은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절망과 죽음의 사무엘상 4장이 끝나게 되고 5장으로 넘어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반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법궤를 두었는데, 다곤 신전에다 법궤를 갖다 두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통째로 법궤 앞에 톡 넘어져 있어요. 그게 넘어질 리가 없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 나라와 국가와 왕을 지키는, 국민들을 지키는 그 신, 그 상이 완전히 넘어져 있습니다. 퍽 넘어져 있어요. 이상하다. 이 신상이 어째서 넘어졌느냐. 그래서 이 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어제보다 더 비참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다곤 신상의 목이 확 부러져 가지고 문틈밖에 떨어져 나가 있고, 두 손이 부러져 가지고 문설주에 걸려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블레셋을 이렇게 심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진노로 블레셋 지경에 아스돗 성읍에 독종 종기를 내리고 재앙으로 쳐서 망하게 합니다. 가드 지방도 마찬가지고 에글론 지방도 마찬가지고, 법궤를 이렇게 처음에는 아스돗 지방에 있었고, 그래서 악종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법궤 때문에 그랬다 해서 가드 지방으로 다시 옮겨갑니다. 가드 지방에서 똑같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고 독종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글론 지방으로 다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그 에글론 백성들에게 이 종기가 일어나고 뭐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야단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궤를 열고 들여다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는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그 진영에서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빼앗았던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두려워서 사람이 몰고 갈 수가 없어서, 사람이 운반할 수가 없어서 소 2마리를, 새 수레를 지어서 끌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뭘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보다 더 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블레셋보다도 더 강력하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절망적인 고난보다도, 절망적인 질병보다도 더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절망 앞에서 고난을 해결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의 대위인 악성이라고 하는 베토벤은 그를 가르치던 음악 선생으로부터 너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 라는 절망적인 핀잔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너 같은 멍텅구리는 이 세상에 처음 본다, 그 발명왕을 향하여 초등학교 선생이요, 너 같은 멍텅구리는 세상에 내가 처음 본다 라는 절망적인 비웃음과 책망을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못해서 1년 낙제를 한 낙제생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인 디즈니랜드의 주인 월터 디즈니는 자기가 근무하던 신문사에서 당신은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우리 신문사에 도움을 별로 주지 못하니 그만두시오 라고 해고당해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셔서 깊은 절망을 뛰어넘고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주위 사람들의 평판으로는 불가능한 사람, 무능력자였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는데 절망에서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셔서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와 계십니다. 마음에 깊이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병과 고난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럽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말이 없네요. 그러면 좋겠는데, 믿음의 기도를 해라 라고 합니다. 기도라도 해야 안 되냐?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 믿음의 기도를 해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여 줄 거다 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죄를 서로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죄 고백도 해야 되지만은 이 말은 죄를 고백하게 하는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자신은 죄가 있는 죄인으로서 절대 무능력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이 뜻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요, 그 기도가 믿음이 있는 기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셔서 절망적인 상황을 형통과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항상 우리들의 일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털어놓으라. 다 털어놔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보자기에 싸고 다니지 말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이 보자기를 풀고 털어놓아라. 다 털어놓아라는, 먼지까지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라는 뜻입니다. 모든 허물까지, 죄까지 다 털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라. 이것이 믿음의 기도다.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고 치유해주고 모든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마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다 털어놓을 때 다 들어주십니다. 다 털어놓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다 털어놓을 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불가능하고 절망에 처해 있고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혹은 낭떠러지 앞에 딱 서 있는데 한 발자국만 딱 내딛으면 누가 밀어버리기만 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냥 요절이 나는 그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에게 구하면 이걸 다 이루어주겠다. 절벽 앞에 날개를 달아줘서 날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는 세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 별명은 영혼의 호흡.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 안 하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런 뜻에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둘째 별명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털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대화할 때 털어놔야지. 그래서 서로 간에 진정성이 오고 가잖아요. 안 털어놓고 뭐 감춰놓고 그냥 늘 대화가 수박 끄달기식으로 겉돌면 이거는 교통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별명은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기도는요, 사탄과 싸우는, 전쟁하는 시간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서 기도하는 그 기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린 전쟁의 한바탕입니다. 기도는. 이런 면면을 가진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죠. 신앙의 핵심이 기도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런 별명에 걸맞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참 놀라운 말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데, 특히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아합 왕이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위에 왕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악했대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이 신전 건축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양상해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칼로 죽이는 일을 자행하므로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객발케 만든 왕이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아합 왕이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기를, 그래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비가 오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하늘 문을 막으시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3년 6개월째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었듯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엘리야도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엘리야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된 것은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믿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엘리야 이상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의 백이 되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죠.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하므로 아들이 없었죠. 한나는 아들이 없으므로 엄청난 고난 속에 절망적인 인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통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기도거든요. 그 기도, 이거는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 방편이세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길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통로를 이용해서 이 한나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 한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간장이 다 녹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는 뭐냐면,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죠. 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통곡이 뭐예요? 고통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여인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는 소원을 해서 기도하는데, 인생의 힘없는 절망 앞에 그 장벽을 뚫고 나가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나의 기도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현실의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을 운명이겠거니 하고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지 않고,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불가능한, 아기 낳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서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아들을 주심으로 완전히 하루아침에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버리니까 그 아들이 없는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아침에 없애버려요. 최근에 모 업체에서 마음의 온도가 몇 도나 될까?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가 몇 도나 될까 하는 흥미로운 제목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대별로 30대, 40대, 50대, 60대 세대별로 2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마음의 온도 몇 도일까요? 우리 육신의 온도는 36.5도 맞나요? 37.5도입니까? 1도, 2도는 왔다 갔다 해요. 네. 그 우리 육체의 온도는 그렇는데 마음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이거를 아주 예민한 지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 평균 온도가 몇 도냐 하면 영하 14도.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그냥 차고 냉랭하고 쌀쌀하고 아닌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교인들인데 교회에 들어오면 얼굴을 활짝 펴고 기쁘고 할렐루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그냥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래가지고요, 이런 사람은 아마 마이너스 30도 정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찬송할 때 조금 높고, 기도할 때 조금 높고, 설교할 때 조금 높고, 그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괜찮거든. 그 온도가 좀 이제 영상으로 올라와가지고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다시 영하로 떨어지는 영하 14도 꽁 얼어붙은 동토의 나라다. 취업이 불확실하다는 대학 4학년 학생들을 조사를 했더니 대학 4학년 학생들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가장 낮았는데 무려 영하 24.5도. 24.5도. 가장 낮게 나왔어요. 대학 4학년들의 마음이요, 그렇게 얼어붙어 있어요.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은 어떨까?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여기 고등학교 3학년 앉아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의 마음의 온도, 고등학교 3학년의 마음의 온도, 고등학교 3학년을 둔 부모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마음의 온도가 지금 이 정도다. 고등학교 3학년의 온도는요, 마이너스 16.6도. 별로 안 놀라네. 이것도요,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79.1%가 앞으로 마음의 온도는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이 통계조사를 보고 우리들 모두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참 힘들게 살고 있고. 너무너무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얼어붙은 현실이요. 내가 얼어붙고 싶어서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 자체가 얼어붙게 만드는 마이너스 14.5도가 되도록 만드는 이런 사회 구조를 볼 때 참 제 마음이 안 좋고 아팠어요. 살기 힘들구나. 여러분, 살기 힘든 세상에 살아남아서 오늘 온 것만 해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멀쩡하게 와서 찬송 부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사업도 안 되지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지. 어디 몰리는 데는 몰리고 팔이 날리는 데는 팔이 날리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의 간부가 서울 특파원으로 와서 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 튜터라는 분입니다. 다니엘 튜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참 제목이 특이해요. 제목이 이래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제목이 참 특이해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은 그가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피로감,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다 그러느니 하고 보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피곤에 찌들려 있고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피곤해하고 이렇게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한국 사람들을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가를 고민하고 해서 이 책을 풀어놓은 것이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라고 되묻습니다. 도전을 줍니다. 바로 여러분, 한나가 택한 것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받자. 이래서 나갔다고 봅니다. 나갔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희망하는 것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을 바에야 내가 직접 오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오게 할 수 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오게 할 수 있다. 뭐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영아의 마음의 온도를 영상으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불통을 형통으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가톨릭 신자로서 피의 여왕이라 불리는 메리 여왕과 투쟁하며 개혁신앙의 자유를 실제로 쟁취해낸 사람입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 피의 여왕이라는데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메리 여왕이 종교 핍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잡아주는지 몰라요, 이 천주교인이. 그래서 청교도들이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탈출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그래서 미국이 건설됐거든요. 이 메리 여왕이 핍박해서 견디지 못해서 그랬어요. 천주교 신자가 우리 개신교도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천주교 신자들이 세력이 작기 때문에 저래 돼 있죠. 이 천주교도들의 천주교의 특징이요, 세력이 강하면 이리떼가 되고요, 세력이 약하면 양떼가 돼요. 아주 그래요. 이 존 낙스가 천주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가 죽음도 불사하며 계획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가 칼빈과 함께 제네바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그 동지들 찾아가서 제네바에 있지 말고 스위스에 있지 말고 스코틀랜드 다시 돌아오세요라고 해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존 낙스의 유명한 기도죠.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메리 여왕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 교회는 장녀다. 천주교를 말해요, 가톨릭. 로마 교회는 장녀다. 교리든 간섭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왕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거죠.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말했어요. 당장 감옥에 가다 놨다가 딱 때가 되면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선포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이상한 일이 나는가 하면 그의 선포대로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여왕이 시름시름 아파 원인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중병이 됐습니다. 몸을 꼼짝할 수 없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엄청난 질병이 그에게 도래했는데 이 존 낙스를 건드렸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존 낙스를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메리 여왕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받은 존 낙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기도대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고난과 병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절망에서 형통으로, 절망에서 행복으로, 절망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절망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깊은 고난의 문제와 심각한 질병의 문제로 절망할 때 그 절망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고난보다도 질병보다도 더 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생각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 바다보다도 여리고 성보다도 블레셋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절망적인 고난보다도 절망적인 질병보다 더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행복으로,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나와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고난과 질병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요,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게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고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이 가을에 깨어 일어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믿음의 새벽 기도를 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